이 새벽 하나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5장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 부하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받아 평안하게 하소서. 처음과 끝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셔서 마귀 유혹받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두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의미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인하여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놀라우신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저희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이 땅 가운데서 오늘도 믿음의 백성으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지만 저희들은 연약하여서 무지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고 세상의 가치관과 또 풍조 가운데 휩쓸릴 때가 있었음을 이 시간 고백하오니 주여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바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믿음의 눈으로 모든 것들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며 또 주님의 섭리하신 가운데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저희들이 목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을 의지하여 주님 앞에 나와싸우니 저희들을 일깨워 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게 하사 그 뜻 가운데 바로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39장 1절로 8절입니다. 이사야 39장 1절로 8절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 왕 무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가 나았다함을 듣고 히스기야에게 글과 예물을 보낸지라. 히스기야가 사자들로 말미암아 기뻐하여 그들에게 보물 창고 곧 은금과 향료와 보배로운 기름과 모든 무기고에 있는 것을 다 보여주었으니 히스기야가 궁중의 소유와 전 국내의 소유를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는지라. 이에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나와 묻되 그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였으며 어디서 왕에게 왔나이까 하니 히스기야가 이르되 그들이 원방 곧 바벨론에서 내게 왔나이다 하니라. 이사야가 이르되 그들이 왕의 궁전에서 무엇을 보았나이까 하니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그들이 내 궁전에 있는 것을 다 보았나이다. 내 창고에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 보물이 하나도 없나이다 하니라.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왕은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내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둔 것이 모두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남을 것이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또 내게서 태어날 자손 중에서 몇이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이른바 여호와의 말씀이 좋소이다 하고 또 이르되 내 생전에는 평안과 경고함이 있으리로다 하니라. 아멘. 우리는 38장에서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가 나음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은 이제 이 아수르 왕 사네립이 침공해서 거의 이제 유다가 함락할 수도 있는 그러한 상황,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이죠. 즉 히스기야 왕은 이 국가적인 재난 앞에 그리고 또 자신의 어떤 큰 중병 앞에서 나라가 망하고 자신이 죽을 그러한 위기, 동시에 이제 어려운 일들이 왔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어려움들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응답받고 그 모든 것들로 다 해결받는데 이러한 어떤 일들을 통해서 이제 주위 국가들에게 어떻게 보면은 이 높임을 받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열왕기하 20장이라든지 역대하 32장에 보면 이와 관련된 내용들이 나오는데 이사야서라든지 열왕기하에는 그러한 이 사실들이 쭉 나오지만 역대하에 보면 이 히스기야에 대해서 평가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교만했다. 그리고 회개했다.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무엇인가? 역대하 기자는 그런 일련의 상황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왕에게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또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교훈을 받을지를 좀 구체적으로 기록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본문들을 쭉 이렇게 다시 한번 보시면 어떤 시야 가운데서 지금 히스기야를 평가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이 바벨론은 그 당시 이제 신흥 강국을 꿈꾸고 있었습니다. 이 북방 민족들은 보면 계속 나라가 바뀝니다. 남방 이집트는 거의 바뀌지가 않아요. 왕조만 바뀔 뿐이지 북방 쪽에서는 뭐 아수르,
바벨론, 메디아와 바사 이렇게 바뀌잖아요. 그런 것처럼 아수르 제국이 흥한 상황 속에서도 또 신흥 강국 이 바벨론이 이제 아수르의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 바벨론 왕 무로닥 발라다는 사실은 아수르 왕에 의해서 폐위되었다가 다시 복귀한 왕입니다. 그러니까 그 마음 가운데 이제 이 아수르를 어떻게든지 무너뜨리고 자기가 어떤 제국을 건설하려고 지금 무던하게 이제 노력하던 차에 남유다 왕의 소식을 듣고 이제 사신들을 보냅니다. 그러니까 야, 참 병에서 고침 받아서 너무 축하드립니다. 이런 것뿐만 아니라 뭔가 정치적인 의도를 가지고 정치적인 계산을 가지고 지금 사절을 보냅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히스기야에게 글과 예물을 보냈다. 뭔가 이제 그 글 축하의 글이겠죠. 또 예물, 어떤 예물인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보내서 사실은 들어가서 남유다가 어떠한 상황인지를 한번 보고 싶었다는 것이죠. 지금 아수르의 어떤 대적을 하기 위해서 이 바벨론이 남유다와 정책인 이렇게 동맹관계를 맺고 바벨론을 이렇게 침공하려고 하는 바로 그런 숨은 의도가 있다는 겁니다. 사실 모든 나라들은 자국의 이익에 반해서 행동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1차, 2차 세계대전들이 일어났는데 2차 세계대전에 보면 이제 독일이라든지 이탈리아, 그다음에 일본이 사실은 이제 굉장히 자기 그 자국 중심으로 했는데, 그러한 이유는 사실 이 나라들은 후발 산업 국가거든요. 이게 경제 대공황이 일어난 후에 이제 다들 자국 중심으로 움직일 때 이 후발 국가들은 이 어려움들 타개하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 하는가, 뭐 전쟁 일으키자 막 이렇게 이제 나옵니다. 그때 이제 사실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났을 때 독일이 폴란드를 침공하면서 이제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났는데, 그때 주위에 있던 소련이라는 국가는 이제 독일을 견제하기를 원했지만은 영국과 프랑스가 이제 반대를 해요. 협력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스스로 이제 뭔가를 조치를 취하면서 뒤에 보면 독일하고 협상을 합니다. 상호 불가침을 하면서 폴란드를 점령할 때 자기가 동쪽 먹고 서쪽은 독일을 먹고 이런 식으로 이야기해 놨어요 지금. 그러니까 뭐냐면은 모든 나라들은 그런 식으로 움직인다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이 바벨론 제국도 이 아수라를 대항하기 위해서 지금 이러한 어떤 것들을 가지고 지금 이제 사신을 보낸 거죠. 그런데 여기 보면 히스기야가 굉장히 기뻐합니다. 얼마나 기뻐하는지 여기 보니까 사자들로 말미암아 기뻐하는데, 그냥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보여주는 거예요. 이제 그렇잖아요. 손님이 오면 새로 집을 샀으면은 손님들이 오면은 집을 보여주잖아요. 이렇게 여기는 뭐고 거실이고 여기는 베란다고 여기 뭐가 있고 너무 기뻐가지고 속속들이 다 보여주는 것처럼 이 히스기야가 보여주는데, 보물 창고도 보여주는데 뭐 은금도 있고 그다음에 향료도 있고 보배로운 기름도 있고, 그것뿐만 아니라 모든 무기고도까지 다 보여줍니다 지금. 그러니까 뭐냐면 너무 기뻐가지고 어떻게 보면 또 한편 자기를 때 자랑하고 싶어가지고 모든 것들을 다 보여주는 거죠. 우리가 나라와 나라가 이 정치적으로 협상할 때 보면은 그런 게 있잖아요. 패를 다 보이지 않는다 이런 거잖아요. 이렇게 하나를 주면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히스기야는 지금 너무 들떠가지고 너무 기뻐가지고 그냥 다 보여줘 버립니다. 지금 결국은 막 자랑을 하고 싶은 거죠. 하나님을 자랑해야 되는데 자기를 지금 자랑하고 있는 것이죠. 나라가 멸망할 위기에 처해 있었고 자신이 죽을 위기에 처해 있었는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하나님을 자랑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 대신에 지금 자기의 위세, 또 자기의 권세,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지금 이렇게 자랑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없고 자기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남유다의 왕 중에서 존경받는 왕 하면 히스기야가 떠올리죠. 뭐 요시야 왕도 떠오르고 하는데, 다윗 떠오르고 하는데, 결국은 뭐냐면 이 히스기야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범죄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역대하에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 사신을 이렇게 보낸 거에 대해서
여기는 안 나오지만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의도를 이야기해 줍니다. 역대하 32장 31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나 바벨론 방백들이 히스기야에게 사신을 보내어 그 땅에서 나타난 이적을 물을 때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떠나시고 그의 심중에 있는 것을 다 알고자 하사 시험하셨더라. 이렇게 지금 기록해 놨어요. 이사야서라든지 열왕기 하에 보면 그런 말이 없거든요. 근데 역다에 보면 이러한 일들이 벌어진 이면에는 무엇이 있는가?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보고 싶었다는 것이죠. 사건 이면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것이 보이신다는 거죠. 있다는 것이죠. 어떤 사건이 있잖아요. 그 사건 이면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사실 그것이 어떻습니까? 지나간 후에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역대하 기자는 바로 이러한 사건 속에서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셨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도대체 히스기야의 마음에 그 심중에 어떤 것이 있는지를 바로 스스로 보이게 하기 위해서. 무엇입니까? 히스기야는 잘 되고 있을 때 하나님 대신에 자기가 거기에 주인이 되어서 자기를 과시하고 자기의 어떤 권세를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그런 게 있었다는 것이죠. 즉 무엇입니까? 이 교만이라고 하는 죄, 참 이거는 평생 따라가는 겁니다. 평생. 그래서 결국 사람이라든지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항상 알고 싶다는 것이죠. 결국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어떤 환경과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라. 자기를 의지하고 자기를 높이고 그렇게 하지 말아라. 이 교만이라고 하는 가장 큰 죄악, 여기서부터 어떻습니까? 우리가 정말 헤어나오는 것은 쉽지 않은데 항상 하나님 앞에서 이 겸손을 태하는 것, 결국 무엇이냐면 우리가 새벽에 주님 앞에 나오는 것도 그거잖아요.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지, 항상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살아야 할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라든지 또 이 시대 보면 잘 되고 있을 때 어느 순간 하나님을 의지했던 사람들도 이제는 하나님은 사라지고 자기를 높이는 것들을 너무나 많이 봅니다. 우리가 이런 성경을 통해서 나오는 수많은 그런 왕들뿐만 아니라 또 이 시대에 살았던 그런 사람들을 볼 때 초심을 잃는다고 하는 거잖아요. 세상 말로는. 근데 그게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의 눈을 볼 때는 교만한 것, 이게 가장 큰 것이죠. 자, 이런 어떤 상황 속에서 이사야가 등장합니다. 이사야에서 보면 항상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 왕들이 나오고 그 다음에 또 이사야가 나와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이사야가 와서 히스기야 왕에게 묻습니다. 질문을 할 때도 질문에 무슨 질문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이게 보면은 묻는데 지금 당연히 바벨론에서 왔기 때문에 알죠. 이사야가 알면서도 지금 묻고 있는데 두 가지 질문을 합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은 그 사람들이 무슨 말을 했습니까? 뭐 하라고 왔냐고 이 말 묻는 거죠. 뭐 하려고 왔는가 이 사람들이.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어디에서 이 사람들이 왔습니까? 묻습니다. 근데 사실은 어디에서 왔습니까? 그 다음에 무슨 말을 했습니까? 이게 맞는 건데 이렇게 하잖아요. 보통 어디에서 왔어요? 무슨 말 했습니까? 이렇게 해야 되는 건데 먼저 묻습니다. 그러니까 이사야가 듣고 싶은 것은 뭐냐면 도대체 그 사람들이 무슨 말을 했는지가 중요한 거죠. 이것이. 그리고 이제 어디에서 왔습니까? 묻는 건데 히스기야 왕은 이 질문을 두 개를 했는데 하나만 해요. 우리가 요즘 국회에서 청문회를 막 하고 하잖아요. 이렇게. 근데 질문을 하면은 질문에 바로 대답하지 않고 엉뚱한 이야기를 합니다. 어려운 질문이 있으면은 회피를 해요. 그러면 그거 말고 하세요. 그러면 절대로 안 하는 거죠. 요즘 미국도 이제 대선이 있는데 이 정치가들이 와가지고 어떤 질문을 받을 때 굉장히 그 질문에 대해서 위트 있게 넘어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직설적으로 물어보면은 그걸 이야기했다가는 큰일 날 수도 있으니까 싹 돌려서 이야기합니다. 그런 것처럼 히스기야도 머리를 씁니다. 뭐라고 하냐면은 무슨 말을 했습니까 하니까 히스기야가 그들이 원방 곧 바벨론에서 내게 왔습니다. 먼 나라에서 왔어요. 바로 바벨론에 왔습니다. 사실
바벨론은 먼 나라죠. 남유다에 봤을 때는. 그러니까 먼 나라에서 올 때는 사실은 보통 우리가 이제 이 정치라든지 경제를 쭉 보면 가까운 데 항상 적이 있습니다. 가까운 데 적이 있어요. 먼 데서는 적이 없어요, 거의. 왜냐하면 큰 문제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먼 데서 왔다는 것은 정책에는 의도가 있다는 것이죠. 계산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먼 나라에서 왔습니다. 뭐 우리와는 큰 어떤 문제가 없,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제 넘어가려고 하는 것이죠. 그 이사야가 그냥 넘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또 질문이 중요한데 이제 또 질문을 딱 합니다. 4절에 보면 그들이 왕의 궁전에서 무엇을 보았습니까? 알고 있다는 거죠, 사실은. 지금 히스기야가 어떻게 행동인지를 다 알고 있어요. 무슨 말을 했는지는 사실은 이사야가 모를 수도 있겠지만 바로 이제 그렇다면 어떻게 행했는가? 그 사람들이 무슨 말을 했는지에 대해서 물어봤고 거기에 대해서 이사야가 어떻게 반응했는지에 대해서 이제 또 물어보고 있습니다. 재차. 그때 이제 히스기야는 이제 정확하게 답변을 해요. 내가 다 보여줬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내 궁전에 있는 것을 다 보았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들이 무엇을 보았습니까? 당연히 궁전에 있는 모든 것을 문을 열어줘야지 볼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자기는 쏙 빠지죠. 왜냐하면 이제 그들이 본 게 무엇이냐가 물었기 때문에 그들이 다 보았습니다. 다 보았습니다. 내 궁전에 있는 것을 다 보았는데 내 창고에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보물이 하나도 없습니다. 진짜 뭐 하나부터 열까지 다 보여줬던 것 같아요. 지금 세세하게 얼마나 기뻤던지. 히스기야가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를 잘 몰랐던 것 같아요. 사실은. 왜냐하면 어제 우방이 또 오늘의 적이 될 수 있는 상황인데 결국은 바벨론에서 멸망을 당하잖아요. 아수르에서 멸망당하는 게 아니라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사실 그 당시 이제 산헤립이 두루라든지 뭐 아스글론 이쪽을 다 점령을 하고 지금 유다를 쳐들어왔거든요. 이제 풍전드공한 이게 있었는데 거기에서 살아남은 후에 이제 너무 마음이 해해진 것 같아요. 아직까지 전쟁이 끝나지 않은 상황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전쟁의 위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마음이 풀린 것 같아요. 지금 그게 무엇인가? 교만하니까. 자, 이런 상황 가운데서 이제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참 이 말씀이 굉장히 큰 심판, 어떻게 보면은 이 재앙의 말인데 여기 6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내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둔 것이 모두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남을 것이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가 바벨론에 보여준 모든 것들을 바벨론이 어떻습니까? 때가 되면 다 가져간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 더 있어요. 7절에 보니까 내게서 태어날 자손 중에서 몇이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재물을 다 가져가는 것도 참 굉장히 슬픈 일인데 자손까지 어떻습니까? 왕의 자손이니까 왕이 돼야 되는데 피해 당하고 결국은 끌려가가지고 거기서 환관이 된다는 거죠. 이게 적국의 노예가 된다는 겁니다. 결국 이제 망하는 것이죠. 참 이 교만이라는 것 얼마나 큰 건가. 역대하 32장 25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더니, 이렇게 역대하 기자는 평가를 하고 있어요. 지금 그가 교만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지 않았다. 어려울 때, 힘들 때는 정말 도와달라고 막 한 후에, 시간이 지난 후에 그것을 싹 잊어버리는 종종 그런 일들이 이 세상에 있잖아요. 정말 어렵고 힘들 때는 와가지고 무릎을 꿇고 막 살려달라, 도와달라. 그런데 그렇게 해놓고 잘 된 후에는 이제는
거기에 대해서 마치 이제 그런 게 있잖아요. 자기의 어떤 어려운 것들을 잊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이제 보이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잘 되고 나니까 입 싹 닫고 이제 모른 척 해버리는 이런 사람들도 이 땅에 있다는 것이죠. 근데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볼 때는 참 히스기야는 존경받을 만한 왕인데 항상 약점 이런 게 있다는 것이죠. 누구도 이러한 것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교만에 대해서 하나님은 심판하시고 또 교만한 것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죠. 그게 누구라 할지라도. 그런데 히스기야가 다 그 말씀을 듣고 이렇게 반응합니다. 8절에 보니까 당신이 이른바 여호와의 말씀이 좋소이다. 열왕기 하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선하십니다. 토브란 말을 썼거든요. 좋다, 선하다. 우리 같으면은 하나님 이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야 될 건데 하나님의 말씀이 선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좋습니다. 그래놓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 생계에는 평안과 견고함이 있으리로다. 굉장히 좀 이기적인 거죠. 자손들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해서 재물도 다 빼앗기고 자손들 다 끌려갈 판인데 나는 괜찮습니다. 이제 나는 굉장히 좀 이렇게 보면 여기에 대해서 이제 학자들은 중에는 너무 이기적이다 이런 사람들도 있는데 역대하에 보면 이렇게 평가합니다. 여기 역대하 32장 26절에 보면 히스기야가 마음의 교만함을 뉘우치고 예루살렘 주민들도 그와 같이 하였으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히스기야의 생자에는 그들에게 내리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평가해놨어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진노가 하나님께서 없애줄게 이게 아닙니다. 그들이 이제 회개했다는 거예요. 히스기야도 회개하고 예루살렘 주민도 회개했다는 겁니다. 성경 보면 왕이 범죄를 범하면 왕뿐만 아니라 사실은 백성들까지 항상 이 세트로 가거든요. 이제 그런 상황인데 그들이 회개했을 때 하나님께서 진노를 보류한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보류한 것이죠. 그러니까 히스기야는 자신이 죄를 지었잖아요. 죄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 때 이 재앙을 내리지 않겠다는 거죠. 내 후대에 내리겠다. 그러니까 죄를 지었으니까 어떻습니까? 이 벌을 받는 건데 그 벌을 어떻습니까? 벌이 좋기 때문에 하나님 그분의 선하심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신이 마땅히 벌을 받아서 어떻게 보면은 현재 아수르의 제국에서 멸망당할 사실 처지에 있는 거잖아요. 이제 북이스라엘은 벌써 멸망을 당했고 남유다도 그 범죄함으로 인하여서 멸망당할 처지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잠시 보호해 줬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선하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죠. 내 때라도 하나님 이렇게 평안과 견고함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뒤에 이제 히스기야 후에 므낫세가 태어나는데 12살에 이제 왕이 오릅니다. 근데 얼마나 큰 죄악을 범합니까? 뒤에 요시야 왕이 왔어도 왜냐면은 하나님께서 이 므낫세 왕 때문에 용서하지 않죠. 얼마나 큰 죄를 범했는가. 근데 또 므낫세가 회개했을 때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십니다. 결국은 이 범죄함이 계속 쌓여가는 것이죠. 무엇인가 그렇게 이 왕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그 죄대로 심판했으면 벌써 다 죽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오래 참으심을 보이고 있다는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인간들의 죄악을 하나님께서 낱낱이 다 심판하시면 벌써 이 세상은 멸망했을 텐데 하나님의 선하시기 때문에 오래 참으심 때문에 남아있다는 것이죠. 무엇인가?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가, 하나님의 오래 참으신 가운데 있는가. 한국 교회가 여러 가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어렵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선하심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있는 것이죠. 그 은혜가 크다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깊이 있게 깨닫고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과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보는 것, 우리를 바라보면 한없이 너무나 죄악되고 낮을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의 그 선하심이 아니면, 오래 참으심이 아니면 우리는 멸망당할 수밖에 없다. 사실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렇게 국가적인 재난과 자신의 어떤 큰 이 질병 속에서 하나님의 그 구원하심을 받은 히스기야도 이렇게 잘 되었을 때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지 않고 교만해졌는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자칫 방심하면 넘어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주 기도문에 보면 항상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항상 시험에 들을 수 있는 위험이 있다는 것이죠. 이거는 누구나 목회하든지 또 우리 직분자든지 항상 그런 위험이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항상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보시고, 하나님 우리 자신의 마음이 어떠한지 하나님 말씀 앞에 비추어서 교만한 모습이 아니라 겸손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이 국가적인 재난 가운데서도 또 자신의 개인의 그러한 중병 가운데서도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그 은혜를 보답하지 않고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서 다른 사람들에게 자기를 높이며 또 자기 자신을 자랑했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그 주권 가운데서 또 하나님의 역사심 가운데서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알시기를 원해서 환경과 상황을 통해서 시험하시는 것을 또한 우리가 보게 되는데, 하나님, 저희들로 하여금 항상 겸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어떠한 자인지를 항상 깨달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루도 살 수 없음을 항상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겸손한 자세로서 주님을 섬기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또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아니면 우리가 살 수 없음을 항상 기억하게 달라고, 또 환경과 상황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높아질 수가 있는데 또 항상 우리의 마음이 겸손하게 주님을 섬기게 해달라고, 자기를 높이고 또 자기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드러내며 하나님만 높이는 정말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모든 나라와 모든 왕들과 모든 권세자들을 또 하나님이 다 주관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참 유다 왕이 아수르의 어떤 그 침략에 의해서 또 바벨론의 어떤 그러한 사신들에 의해서 이 모든 것들이 또 하나님의 그 섭리하심과 주권 가운데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정말 하나님을 경외했던 히스기야가 큰 재난 속에서 또 자신의 질병 속에서 고침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지 않고 또 하나님 앞에서 교만함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범죄함을 통하여서 큰 어떤 어려움들을 겪었습니다. 또 그 후에 정말 바벨론에서 나라가 멸망되고 그의 자손들까지 끌려가는 그런 노예로 끌려가는 그런 상황들이 오게 되는데, 하나님 정말 이렇게 훌륭한 왕이라 할지라도 또 방심하여서 그 마음 가운데 교만이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됩니다. 하나님, 저희들로 하여금 항상 끼어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정말 저희들이 잘 되는 그런 순간에 하나님을 드러내지 않고 하나님을 높이지 않고 저희들을 높이고 저희들을 드러내려고 합니다. 저희들이 하나님께 받은 것들 또 하나님께 정말 받은 그 은혜들을 감사하지 않고 보답하지 않고 저희들을 드러내려고 하는 주여,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항상 겸손하게 주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이 정말 하나님의 그 주권 가운데 있음을 저희들이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루도 할 수 없음을 항상 기억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 자신의 개인적인 문명이 아니라 저희 교회와 또 이 나라 이 민족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그 섭리 가운데 있고 하나님의 또한 돌보심 가운데 있고 또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있음을 저희들로 하여금 보게 도와주시옵시고, 이러한 모든 어려운 상황들
또 좀 어떤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또 저희들이 바라볼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항상 지금 저희들이 바라보며 깨어있게 도와주시옵시고,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항상 기도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우리 목요일은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우리 윤이삭 리브가 선교사님 글로벌 온라인 네트워크 사역을 통해서 온라인 선교사를 협력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게 하시고, 캄보디아, 중국 거점 도시, 또 대학 자비랑 우리 사역교수 사역에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탁지원 우리 현대 종교를 담당하는 분인데 천부교 전두관입니다. 박태환 장로가 했던 이단인데요. 와 또 주님의 교회 이단 소송에 지치지 않게 하시고 재판을 잘 준비하게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이 박옥수 구원파 아동 학대라든지 사망 사건, 그다음에 이 김천 대학을 인수하려고 하는 그런 사건들이 있는데 한국 교회가 경계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윤이삭 리브가 선교사님과 우리 탁지원 소장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윤이삭 리브가 선교사님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또 글로벌 온라인 네트워크 사역을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의 일꾼들을, 또 하나님의 정말 선교사님들을 또 이렇게 바로 새겨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이렇게 협력하여서 또 사역할 때 놀라운 또 주의 일들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필요하오니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이 사역 가운데 놀라운 주의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우리 캄보디아, 또 중국 거점 도시, 또 대학 우리 자비랑 선교사 교사역을 통하여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이러한 일들을 통하여서 효과적으로 주의 복음이 증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또 정말 주님의 그 나라와 또 주님의 그 복음이 정말 효과적으로 증거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단과 싸우고 있는 우리 탁지원 수장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여러 가지 이단들의 어떤 그 소송과 문제가 있습니다. 또 이 천부교 전도관 이쪽과 또 이렇게 주님의 교라고 하는 이쪽과 정말 이단 소송을 하는 가운데 있는데 지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훌륭한 물질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서 이러한 이단들과 싸워서 승리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전 이단들이 대놓고 한국교회에 침투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찾아오는 일들도 있고, 정말 대놓고 자기를 드러내는 가운데서 미혹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주여 정말 이렇게 이단과 정말 적극적으로 나와서 싸우는 우리 탁지원 수장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이런 어려움들을 넉넉히 인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또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탁지원 수장님이 능히 인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이런 박옥수 구원파가 정말 아동 학대 사건을 통하여서 정말 사회에 큰 무리를 일으키는 있는데, 이것이 밝히 정말 드러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또 김천대학 인수를 하려고 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또 대학까지 퍼져서 어떤 이단적인 사상을 퍼뜨려고 하고 있는데, 한국교회가 정말 여기에 대해서 끼어서 경계하며 또 이런 것들을 함께 잘 대응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통하여서 이러한 이단들이 정말 한국교회에 발붙여 보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우실 줄을 믿습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또 기도하옵는 것은 우리 중고등부 비전 트립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 워십 사역을 준비하고 있고, 또 짐 정리, 또 코너 활동 사역 준비가 순탄하게 이루어지게 하시고, 건강과 체력을 잘 준비하게 하시고, 또 비전 트립 멤버들이 신앙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하나되게 하려고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님의 마음으로 소문나는 봉사 활동에 참여할 우리 70명의 성도들에게 기쁨과 은혜를 부어주시고, 봉사와 전도에 힘쓰며 하나님이 하시는 사역에 쓰임받게 해달라고 우리 비전 트립과 또 소문나는 봉사 활동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개인 기도하시고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제 다음 주면 우리 중고등부가 비전 트립을 떠납니다. 정말 태국 치앙마이 이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준비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 그들의 기도와 수고와 그들의 헌신과 눈물을 기억하여 주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이 참 비전 트립 가운데
놀랍게 역사해 주셔서 정말 이런 것들을 준비하고 있는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정말 여러 가지 어떤 짐을 정리해야 되고 또 정말 코너 활동을 준비하는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기도하면서 이 모든 부분들을 세심하게 살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모든 것들을 잘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되 무엇보다도 정말 당일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넘쳐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들에게 정말 말씀을 통하여서 또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복음을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가하기를 원하오니 주여 역사해 주시고 그 카렌족 그들의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신 사랑과 하나님의 선하심이 온전히 드러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성령의 역사하심이 정말 증거되어서 복음을 통하신 앞에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정말 그들의 마음의 문이 열리시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특별히 안전사고 또 날씨와 환경으로 하나님께서 보호하셔서 건강한 가운데 이 모든 사회 결정들을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또 우리 교육자와 또 우리 선생님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우리 참 중고등 학생들을 잘 살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정말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정말 이 아름다운 사역들이 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서문하는 봉사활동을 준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또 정말 교주로 세상 답사를 하는 가운데 있는데 그들의 필요가 무엇인지를 밝히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 정말 알게 해주셔서 정말 그 세계 교회에 필요한 것들을 정말 넉넉히 잘 채워줄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의 사역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이를 위해서 준비한 우리 70인 봉사들이 있습니다. 기도하게 하시고 또 구에서 날아가서 정말 마음과 또 몸과 또 뜻을 다해서 정말 주님을 섬기듯이 그 교회를 섬기며 이웃을 섬길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옵시고 무엇보다도 기쁨과 즐거움 가운데 이 봉사의 활동, 나눔의 활동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지역사회를 살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또 지역교회, 어려운 교회, 힘든 교회를 정말 잘 봉사할 수 있도록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정말 그 어려운 그런 교회들도 그 어려운 지역들도 이 기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도우심 또 정말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모든 그런 활동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또 저희들이 기도하며 준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놀라운 은혜가 넘쳐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아버지